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리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거나 어리석은 여자를 별절을 주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고 여러 가지 기준에 흘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떼와 양부대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려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구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같이 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듣고서 은혜가 되신 분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초반에 이제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화나고 그럴 때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혀의 권세를 주셨는데 저의 과거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보다도 두려울 것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 100%는 다 안 됐을지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조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이 어떠할까 이제 계속 염두에 두는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겠고 또 그것도 말씀대로 사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주신 말씀 같아서 감사함으로 또 잘 받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젊었을 때 혈기 생각 없이 말했던 것 이런 것들이 좋은 말을 한 기억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접하고 또 살다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때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깨닫는 때가 이제 복이지요. 그래서 그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변화된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하게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또한 할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혀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권능 있는 말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분은 없나요? 네. 네. 그러면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막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이 되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이 쭉 이제 거의 10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막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신다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자신의 상태는 어떤가? 주님이 나를 어떤 마음을 보고 계실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내어놓고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자신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예.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늘 있는데 제가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니까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몇 시간 후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살 때 내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장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최대한 이루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한 몇 달 전에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 이루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이거는 때는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이것을 이룬다는 거는 너무나 시간이 다 돼서 저는 할 수 없나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꿈속에서 시계를 내가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고백의 답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직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까,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잘 안 되고 그런데 오늘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내가 마지막 때에게 너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수도 있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지. 주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100%가 다 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주가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할 것인데 똑같은 시간들을 살고 똑같은 환경이나 똑같은 일들을 겪는다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 점수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학교에 시험을 보듯이 첫 번째 단원부터 세 번째 단원까지 똑같이 배웠으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시험을 봐서 어떤 사람 70점, 어떤 사람 80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삶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100%라고는 어느 누구도 보장을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 100%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가 됐는데도 너는 이것으로 합격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뭐 80점짜리는 되고 60점짜리는 안 되고 30점짜리는 안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믿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30%다라면은 만약에 기간이 그 사람에게 더 있었다면은 60%도 될 수 있고 뭐 80%도 될 수 있고 한데 주님 오실 때가 사람마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훈련받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완전함,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신 바를 뭐 100점이 안 되겠지만 누구나 100점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환경과 또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수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예전에 그런 점수를 먹인다. 천사들이 점수를 이제 매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목사인 내가 사는 거하고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학생하고는 그 생각하는 받은 은혜가 차원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좀 지켰다고 그래도 이렇게 더 점수가 높고 이렇게 신앙 연주가 짧고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조금 지켰는데 그 사람은 조금 지켰다는 것 때문에 낮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삶을 어떤 중심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보다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나는 이때까지 내 신앙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허락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서 모든 삶이 이렇게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은이 요즘의 상태는 어떤가? 영적인 상태요? 못 들었나? 그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밖에 있다 들어서 못 들었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뭔가 기다림을 딱히 생각하면서 지내진 않았어요. 근데 죽음에 있어서 지금 당장 만약에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죽고 싶다고 생각은 한 적은 있어도 주님이 오시겠다 그 기다림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그런 게 뭔가 내 이런 상황에 있어서 회피하려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 믿음이 진짜 확실하다면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한 거 반반 약간 이랬어. 그럼 반반이라는 그것이 그 반쪽이라는 삶을 회피하기 위한 그 반쪽은 없어져야지 돼요. 맞아요. 완전히 없어져야지 돼요. 주님이 그렇다면은 나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님을 통해서 나의 이 힘든 것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주님을 이용하는 거지 그건 절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많이 아픈 사람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도 갖는데 내가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면은 그런 자기 생각이 빠진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더 많이 겪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이제 겪는다는 것은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 많은 핍박받는 것은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내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이제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 모였을 때 같이 이제 오래간만에 같은 동기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동기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별 못 읽었어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해서 빨리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시한부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는 해도 그게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 아닌 것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더 길어질지 짧을지. 그럼 시한부 인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을 이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 더 기대를 갖게 하고 더 이렇게 좋아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보통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이 땅에 더 살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표현해요. 그런 부분들. 죄송합니다만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연문 집사님 이제 소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아멘선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이제 동기 목사님들, 아멘선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뭐 안타까움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조 권사님이 이제 본인 조 권사님이 그 마지막 염습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도 이제 무슨 말 했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당신은 좋겠다. 천국 가서 좋겠다. 이제 얼굴 쓰다듬으면서 했던 그 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본인도 잘 나중에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중심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했다면 나중에도 기억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먼저 보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좋겠다, 천국 가서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렇게 안타까움보다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앞에 가는 더 이제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열정의 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빨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그만큼 사모하라는 얘기. 네. 어떤 분이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고통스러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증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모든 자기의 문제점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문제 저런 염려 지금까지 지고 왔던 거 뭐 이런 것 저런 게 심판은 앞으로 이제 주어질 거지만은 그 죽는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영혼만 딱 공중에 떠 있고 자기 몸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아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자기가 죽음을 당해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문을 통과하는 거나 똑같구나. 어떤 문을 통과하는 거나 똑같구나.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한 부분을 이렇게 사는 것, 그냥 사는 것 뿐이지 별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막 그런 사람, 이제 호스피스인가요?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는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게 뭐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은 간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고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부르셔도 똑같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될 거니까 뭐 고통 속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온다든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싹 환경만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기쁘게 생명도 하나님이 하사간디요. 갈 때는 뭐 전기불 딱 끄고도 금방 그냥 가버려. 이거저거 안 걱정 없이 그냥 가버려.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생각 없이 전기불 딱 끄고도 딱 가버려. 재미가 뭐 고통도 쓸데없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땅도 앞으로 쳐고 올라가버려.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그리고 아낌없이 올라가요. 저도 지금 물러면 막 돈을 두 번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나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사람들이 이제 잔치집보다 상갓집을 가라고 하는 게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잊지 않고 살 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떤 일탈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때 글쎄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때나 저때나 똑같습니다. 남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그냥 만약에 주님 앞에 할 일이면 어디서든지 하고 주님 앞에 안 할 일이면 어디서든지 안 하지, 그 사람 눈치 보고 뭐 하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가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뭐 이렇게 죽음으로 가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가든지,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이승미 권사님은 어때요? 예전에 저희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사님 너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좋겠다고 부럽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저렇게 좋아하고 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천국은 간다는 소망은 있지만 그분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사실은 그럴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그냥 평안할 때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고통 없이 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요? 그냥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나누시니까 막연한 그런 상태로만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나요? 주님이 오신다고는 옛날부터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도 한 적 있었어요. 매일 보면 예전부터 말세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를 않고 근데 이제 언제 오실지는 성경 말씀에도 도적같이 뭐 온다 하고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는 하는데 지금 되어져 가는 거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 같고 자꾸 더 마음도 그래지고 완악해지는 거 사람들 마음도 그래지고 막연하지는 않은데 곧 오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면은 권사님의 삶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오시긴 오실 거야 라고 하는지. 막연한 건 아니고 네. 오시긴 분명히 오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막연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막연한 건 아닌데 네. 틀림없이 오시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준비를 제가 솔직히 잘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면에서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말씀을 잘 읽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읽지 못하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러면은 만약에 중세 시대에 살으면 중세 시대에는 말씀을 못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주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말씀 안 읽었기 때문에 주님 맞이 못 하겠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네. 만약에 천주교인들 같으면 거의 말씀을 안 읽어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어로 공동 번역으로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20년 됐나? 그 전에는 공동 번역이라는 한글로 만드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기 가가지고 라틴어 그런 형식으로 아니면 이제 강론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 이제 저기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 같은 게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책이 없었다면은 그런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현실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거의 다 내가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깨우쳐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적게 했다, 아니면은 뭐 성경을 뭐 이렇게 안 읽었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기도를 또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려고 해야 되지, 어떤 의무적으로 뭐를 하고 막 그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또 인도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은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육신적, 그러면은 나는 항상 이렇게 부족함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부족함, 그럼 주님을 기다리는 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은 내가 그 기대에 맞춰서 내 마음도 바뀌어지고 내 삶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의무적으로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못 미치면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이렇게 살아서 1이라는 숫자를 알면 2라는 숫자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이라는 숫자도 못하게 되면 2라는 숫자는 할 수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더 다른 차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그 속에 적은 양이든지 많은 양이든지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성경을 그러면 10,000번 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10,000번 읽었으니까, 아까 그 누구예요? 그 선교사 같이 나는 10,000번 읽었으니까 그거 내세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사람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더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내가 은혜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어떤 의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은혜로 다 모든 것을 하기 원하셨지 막 억지로 원치 않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기다리게 하셨고, 또 뭐 예수님께 보내셔서 훈련시키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쉽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면 또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간다는 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없었으면 항상 그 마음 가지고 나는 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고 이건 안 되고 막 이런 본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를 자꾸 하도록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게 자기가 뭐를 이렇게 뭐를 한다는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데, 나라는 건 빠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하지만은 저도 똑같아요. 주님이 아니면은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저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 막 새벽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아니거든요. 많이 안 해요. 나는 그런 의무적으로 막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 우리 교회 이제 어제도 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다 만 사람, 자기 이제 친정이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교인이 이제 20명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작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 또 떠난다고 하는 사람 막지 않고요, 온다고 하는 사람 막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막 더 불러와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내주실 자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다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모든 것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천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래 그게 정답이야. 내 인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내가 뭐를 해서 내 자랑이 될 수도 없고, 내가 뭐를 힘써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내 힘으로 남겼습니다도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아예 미리 차단해버리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미리 차단해버리고, 주님이 주시면 난 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뭐를 이루고자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더 이제 갖게 되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예 그냥 내가 뭐를 했다, 그거는 빠져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성취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 이제 그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바라요. 뭐 어떤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지만은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갔는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말세의 제약들이 있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죄악이 이렇게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드냐? 믿는 자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온갖 쓰레기와 온갖 검정 투성이와 온갖 오물들이 난무하는 곳이, 거기를 세마포 옷을 입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자, 여기에 보면은 죄악들이 몇 가지냐면 18가지를 지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나타나는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꼭 예수님 오실 때만 있던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런 때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돌아서라. 그때도 주님 오실 때고 지금도 주님 오실 때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냥 말세를 사는 거예요. 항상 내일 죽음이 올 수 있고 10년 후에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동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셔. 왜냐하면 그렇게 초림 예수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오신다고 할 때 때가 참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재림 예수님도 때가 참에 오셔요. 그렇지요?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오셔요. 그런데 그 오시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라는 것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초대교회 때도 디모데에게 이런 때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에서 돌아서라. 그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지.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그럼 그 디모데가 살았던 그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 속에 있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해져요.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요즘에는 더 악해졌어요. 더 조급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빨라졌어요. 더 점점 이런 사실들이 더 확증되게, 더 확대되게. 그러니까 풍선이, 어쨌든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서 불어지면 풍선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바람이 들어가서 풍선이 불어져요. 불어져도 풍선이요. 불어지고 풍선. 때가 되면은 그 풍선이 어떻게 돼요? 터지겠죠. 그럼 그때는 더 이상 풍선은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다고 할 때 이미 풍선 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풍선으로 그 역할, 죄악의 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죄악의 덩어리가 커지다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에 그 주님이 위에서 뜨인들이, 이제 다니엘서 보면 위에서 뜨인들이 10발가락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죄악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해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 팽창돼서 터지기 직전일 수 있어요. 최악이 그만큼 최악의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인데, 근데 심지어는요, 믿는 자들까지도 여기에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이단들. 있다라고 하세요. 네. 완전 안 끝났어, 저희 애들이. 여러분들, 악한 세력들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것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죄가 간영되면 간영될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핍박당할 것이고, 또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더 우리가요, 죄악이 간영되지 않을 때보다 더 우리는 주님을 더 쉽게 닮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지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세상이 나를 죽여줘야 돼. 나는 내가 죽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세상에 잘 안 죽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그게 듣기 싫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를 공격하면 그거 변명하기 바빠. 기분 나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되면 간영될수록 우리를 더 쉽게 죽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힘든 걸로만 생각하지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더 세게 박으면 내게 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빨리 죽기 때문에, 내가 더 쉽게 죽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것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믿는 자들이 진짜로 경건한 사람들, 이제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변진돼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병하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야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가만히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얀네와 얀블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진리를 모세를 대적하면서 진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그래요. 왜 부패해지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들 욕심은 뭐예요?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탐심은 목숨 보고 탐지라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믿는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욕심이 굉장히 많지요. 욕심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당을 짓게 되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면은 절대로 자기 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무리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지 어떤 무리가 되고 그것은요 그 단체에 뭔가 힘을 가시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승미 권사님은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을 안 겪어보셨어요? 무리 져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사람 수를 아니면은 어떤 어떤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 그런 보통 교회들 어디가 큰 교회들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욕심이 만약에 없다면 자기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는 보통 그 사람들 속에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교회 같으면은요 나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런 악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빨리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뜻을 이루는 거기에 제약이 점점 자라게 돼. 교회가 속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 그런데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는 잘 운행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막 사람들 더 많이 어떤 행사를 해서 사람들 마음 맞춰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없는 것이고 한 마음 한 뜻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 맞춰주는 것, 그런 쪽으로 다 가요. 사람의 욕심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사람 맞추기에 바빠. 목사도 사람 맞추기에 바빠. 목사도. 그러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빨리 내려놓고 빨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세상이 악해지면은 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기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제대로 서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마귀들은 막 흐트러뜨리지만 우리는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제약이 관영되고 이단이 판을 칠 때에 그런데 더 강성해집니다. 이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아주 혼탁한 그러한 신앙 상태가 세상에 더 넘칠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멍에 메고 십자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도 바울보다 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당하면 더 많은 죄악들이, 더 많은 핍박이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올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지키고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더 속히 죽게 하시고 더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우리의 것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감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